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오는 가족에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숨기려고 해도 어딘지 모르게 평안하지 않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결코 평안할 수만은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평안을 너희들이 가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 그리고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우게 됩니다. 물론 시작은 이 바울과 실라 또 그 일행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종이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이 주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큰 돈벌이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 1시간, 2시간이나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거슬립니까? 얼마나 그 귀신이 그 듣기 싫은 소리로, 그죠?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이렇게 하니까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사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려먹는 그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여종을 향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선 대상이 분명합니다. 여종이 아니라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게서 나오라. 어디 되었습니까? 즉시로 나왔지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사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는 그러한 바울이 있는가 하면 남을 이용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 그런데 그 수입원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한 생명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고 그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거를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죠. 아마 난생 처음일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뭐 기도할 수는 있는데 찬송을 한다? 그것도 그냥 억지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부르는 찬송이었으니까 그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뭐가 저렇게 좋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뭐가 그게 좋아서 뭐가 저렇게 기뻐서 그것도 한밤중에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이 기쁨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그것도 깊은 감옥이죠. 그것도 착고에 채워진 상태입니다. 아시죠?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도망갈 수 없게 2중 3중으로 막았습니다마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옥터가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들어있는 그 문마다 다 열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들에게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그러한 쇠고랑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경하고 놀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수가 봤을 때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상관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 불가인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열어놓지 않았으면 누가 열었겠느냐고 하는 분명히 책임 추궁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설명 안 되는데, 어차피 불려가면 죽은 목숨인데 남의 손에 죽느니 내가 하는 것이 낫겠다. 바울 사도가 그 장면을 예리하게 포착을 하죠. 그죠? 얼마나 그 짧은 순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 순간에 다 포착을 하고요. 당신 생명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는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이 간수에게 보여준 거예요.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도요, 세상에 살다가 이런 체험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겁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놀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유대 언어로 찬송을 했는지 로마어로 찬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로마어로 찬송하지 않았을까? 왜?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더 알아듣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찬송을 했겠습니까? 어떤 말로 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하지 않고 헬라어로 하지 않고 로마어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듣는 거죠. 세상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찬송인데다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뭔가가 평안이잖아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 여러분이 찬송을 자꾸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어디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 심령을 감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구원관을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이 바울 사도에게 물었지요. 신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순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임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지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이 죄수들 그 마음속에 다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오늘 요정이 바울과 전도하는 그 일행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지요. 구원의 길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근데 그것은 이 여종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여전히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귀신이 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용당하고 철저히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인들의 그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인생들 가운데 이 여종의 모습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요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빛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연유로 인해서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 마음에 얼마나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주신 것처럼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때의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구원받았던 그 간수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관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 일행에게 이 성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을 떠나라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빌보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말씀을 전해서 받아들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를 만나고 한번 들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간수와 그 가족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그 과정을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얼핏 바울과 일행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칭찬했을 때 싹 여러분 즐기고 있지 말고 가만히 듣고 내심 좋아하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것으로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종이 바울을 소개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빠져 있지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귀신은 바울의 정체는 알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귀신은 여러분 어둠의 영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알아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요즘은 귀신에게 매인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용만 당하는 자였지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 가운데 돈이 이용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예에 이용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에 이용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권력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고발을 했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요정의 주인들이었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사실은 뭐입니까? 자기들 수입원이 끊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누명을 씌웠고 프레임을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선동질을 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 유대인에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귀신들은 요정을 이 주인들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남을 이용해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보다도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발 이유를 수입원이 끊겨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풍기물단이라고 하면서 마치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인 양 사실을 왜곡하죠. 이게 사람의 악한 것입니다. 싹 자기가 불리한 것은 숨기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는 거죠. 양심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항상 정직함을 추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관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바울과 실라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인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랬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때 이 빌립보 지역은 식민지의 상태에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한 권리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풍기문란이라는 그 문제를 일으켰다고 왜곡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관리들이 무시했겠습니까?
유대인인 주지에 풍기문란을 일으켜 이 도시를 시끄럽게 해 가만둘 수 없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도 없고요. 질서도 무시하고요. 너희들은 당연히 맞아야 돼. 너희들은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지배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생명, 한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수가 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관심을 드러냈지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있었고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이게 뭔 일이냐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누가 이러한 일을 주도하는 걸까? 한 번도 여러분 이 옥토가 움직이는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겁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모으며, 그렇다고 또 옥토가 움직이는 일을 모으며, 죄수들에게 그 모든 그 묶임이 다 풀어지는 것을 모으며, 또 죄수들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같았으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거기서 벌써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간수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비록 자기가 간수장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과연 인생이란 뭔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에게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말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겹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거두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네 어쩌냐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록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늘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생에게, 저 영혼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명재군이 어렸을 적에 동대에 사는 분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왔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감옥에 예비된 영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을 때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쓸 수밖에 없구나. 감옥에 갇히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의 권리를 잘 이용을 합니다. 그죠?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차도 안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무법이라는 얘기. 로마가 여러분 로마 법이 있잖아요. 로마 법이. 그죠?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예 삼는 것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허락이 없이. 그런데 죄도 정하지 않고 절차도 밟지 않고 붙잡아다 때렸으니 이 상관들이 너희가 와서 나를 데려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건 당당한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 하나 하고도 그 당당한데 여러분 천국 시민하고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내 머리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고난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생명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면 내가 전도했는데 왜 이래 불이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돼? 아마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 중에도 또 한편에서는 큰 기쁨을 주시니까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이 빌립보 지역을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말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나 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죠?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든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지 않으면 그 간수를 만날 수 없기에 한 생명이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겠기에 주님께서 정말 그 결단을 하시고 정말 전도자들을 그에게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의 삶을 살면서 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